오늘의 말씀 제목은 배움의 왜곡,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배움의 왜곡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런 흐름 속에서 11장 내용을 다루게 될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탑을 지어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얘들이 탑을 짓게 되는데, 이 탑을 짓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내가 하는 말들을 상대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나가든지,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외국인들하고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서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희한하게 모든 나라마다 쓰는 말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이 나뉘기 전에는 말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말이 하나가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말이 다르면 일을 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장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기는 중이었는데 거기에 평지가 있더라는 거죠. 이 평지면은 우리가 같이 모여 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장소가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기술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할 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당시에는 돌로서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돌로서 건물을 지었는데 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그래서 집을 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벽돌을 굽는 기술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면서 이런 탑을 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말이 하나입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탑을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탑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세 가지의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거죠. 사람인데, 피조물인데 자기가 직접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걸 신라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이 모습을 두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자기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탑을 뭐라고 합니까?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신이 되자,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의 철학은요, 우리가 니체 이후에 철학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그 철학은 신의 자리를 인간이 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니체 이전까지는 모든 철학의 중심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인간의 땅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사람을 앉혀 놓음으로써 철학의 중심이 사람이 되었고, 그 모든 영역들 또는 그런 시도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아주 교만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창조주에 닿으려고, 그 창조주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침해하려고
또는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과학이나 그런 문명들은 그런 창조주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로봇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에 보게 되면은 이 로봇이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결국은 그 로봇이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나와져 있고 거기서 인간이 결국은 로봇을 물리치고 다시 사회를 바로 만드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AI란 말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AI가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이 학습을 해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고 계속 그 학습된 내용을 취합화분해 내가지고 나중에는 로봇이 정말 이 사회를 지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이 탑을 짓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뭐죠? 그냥 사람이 진화된 존재로 우연히 생겼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목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뭐 법이 있느니 뭐 아무리 그래 사도 인간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누구도 그걸 타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엄마 뱃속 잉태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잉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 보니까 누굴 위해 산다?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은요,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알아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남들보다 좀 더 위에 있기를 바라고 좀 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탑을 지을 때 이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함으로써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세계에 유명해지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사람 BTS잖아요. BTS가 이제 아리랑을 만들어내고 서울에 축정식을 하고 이제 고향에서 콘서트하고 이번 주 도쿄에서도 콘서트를 하고 앞으로 35개국인가 나라에 80회 넘는 공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약 3조 원이 어떻고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자기를 알리는 것, 드러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탑을 짓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교만을 뭐라 말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을 거예요. 교만은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어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좀 잘한다든가 돈이 좀 많다든가 좀 외모가 잘생겼다든가 이럴 때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조차 교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지금 레바논을 폭격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은요, 키도 커요.
그 다음에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아주 겸손해요.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이잖아요. 아직까지 나라의 기초도 잘 안 세워졌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울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게 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각각 역할이 달라요. 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전쟁이 코앞에 닥쳤다고 해가지고 선지자가 오지 않고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말렉을 이 사울에게 다 죽여라고 했는데 사울은 죽이지 않고 이렇게 끌고 오더라는 겁니다.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요. 교만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모든 삶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모적으로는 여기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 굉장히 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여호와는 심령 감찰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탑을 지은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됩니다. 이미 그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탑을 지은 이유는요,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문화명령이라 불리우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기 보니까 땅에 충만하라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한 곳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온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은요. 이 노아의 가족이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사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7절에 땅에 가득하여 지금은 비록 8명이지만 처음에는 2명이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하게 되고 벌써 4월 이제 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여름 6월달, 7월달 되면은 이제 비가 많이 오는 홍수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걱정이 없다? 전 세계가 홍수로 멸망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뭘 보여주시느냐?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는 물을 햇빛 있는데 쫙 뿌리면 무지개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무지개를 우리는 보면서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무지개를 색깔을 하나 빼면서 동성애 성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밉기도 합니다. 무지개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림들을 찾다가 무지개를 찾아보다 보면요, 6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색깔이 하나 빠진 그런 무지개를 자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소수자니 동성애자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인격은 존중돼야 되느니, 근데 어느덧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그런 것이 더 맞다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6색깔의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무지개는요, 언약의 상징입니다. 자, 이 바벨탑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높고 이렇게 모여 살자 라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다시 세상이 물로 심판받지 않겠느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늘에 비가 오고 땅에 물이 터져 나오면서 모든 사람 다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바벨이라는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 바벨탑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라 명령하셨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번 주에 제가 봤던 한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김상철 목사님이시라고, 저와 동갑인데 이 목사님이 올린 글에 보니까 천정은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 천정은 자매는 항암 치료를 거의 한 200번 가까이 견디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하기를, 두려움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대신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결국 이들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 이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탑을 쌓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 붙들고 있으면 두렵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온답니다. 그때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병도 그대로, 현실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바뀌면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월요일 진주에서 정은자매가 머물렀던 방에서 저 멀리 보이는 언덕을 보았다. 정은자매가 진주에 오면 늘 섬겼던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 정은자매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가장 먼저 생각했어요. 단 한 번도 그 순서를 바꾼 일이 없어요.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천정은자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픈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정은자매 사진인데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지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조가 되는 쭉 올라가게 되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등장하는 이들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요, 또 하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게 됩니까? 결국 그들의 말을 흩어버리게 됩니다.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때부터 말이 나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언어가 나뉘고 있습니까? 지금 희한하게 전 세계 언어가 하나 통일되고 있죠. 한국어로 통일되고 있는 아주 희한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말이 다 나뉘는 거예요. 밑에서 뭐 좀 달라고 하는데 위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고 돌을 던져서 막 맞춘다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수가 생기죠. 서로 말이 나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탑을 쌓고 성을 쌓는 그 일이 그치게 됩니다. 왜요?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오늘 중2 4명이 있는데 이 중2와 부모들의 말이 소통이 될까요? 소통이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같은 말을 쓰는 대한민국도 이런데,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의 말을 같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서로 말 맞는 사람들끼리 말을 하는데 내랑 비슷하게 하는 말 또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 이곳을 바벨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은 똑똑합니다. 말도 안 하죠. 기술도 있죠.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운 걸로 뭘 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배움의 왜곡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해서 흩으시게 되는 거죠. 그 흩어진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곳이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쯤인데 이제 튀르키예, 이라크에 있는 그쪽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셈의 후손들이 퍼져나갑니다. 주로 아시아 쪽입니다. 그리고 함의 후예들이 퍼져나가는 쪽은 주로 아프리카 쪽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주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동양인, 유럽인 또는 아프리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민족들이 나뉘게 되는 것이 이제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바벨탑 사건은요, 그 마음의 교만함과 불안함,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많은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우리는 배우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한다. 운동을 잘하고 체육에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몸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수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 공부를 왜 합니까? 수학을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잘하고 세상에 도움되는 그렇게 수학을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수학은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임을 알고 우린 그것을 공부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가운데 배우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은 내가 공부 잘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몸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거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게 되면은 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나뉘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그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 성령님의 임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고서 말을 하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의 그런 언어로 말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받은 언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는 보면은 나님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바벨탑 사건 때 서로 말이 흩어져 가지고 나뉘게 되듯이 지금도 보면 다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결국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랫게 잠시 라디오 듣는데 SK 하이닉스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풀었는데 평균을 따지니까 1인당 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공부를 못했대요. 공부를 못해서 공고를 갔대요. 공고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SK 하이닉스에 이제 졸업하고 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했던 자기가 지금 있는 가운데 1년에 성과급 받는 것만 5억이다. 라고 말하면서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공부하느냐, 왜 내가 오늘도 존재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것의 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우리 모든 배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배움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학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얘기 되어 있죠. 셀프 러닝입니다. 스스로 배우면서 스스로를 덧칠하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움을 외고 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그냥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난 앞으로 어떤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교만함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또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에 닿게끔 이름을 내자고 하는 탑을 쌓았던 그 옛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제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보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